보동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된 16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책들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 뜻을 알게 하시려고 주셨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면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이유와 또 그 예수 믿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뚜렷하게 예고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을 듣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살리신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 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두시려는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듣게 되실 겁니다. 내가 어떤 계기로 처음 교회를 나와서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무관하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조주께서는 계획을 세우셔서 내가 그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또 우리가 아직 살아서 죽을 때까지 그 이미 세우신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더위가 많이 수그러들긴 했지만 저와 함께 좀 시원한 하나님 말씀의 여행을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2619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주전 597년에 선지자 에스겔을 포함한 10,000명 정도의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후 11년이 지나서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학살하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 3가지 희망의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여호와가 장차 이 언약 백성을 부활하게 하셔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군대로 삼으실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에스겔 37장에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예언은 이 부활한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 새로 건축될 여호와의 성전에서 살게 될 것인데, 그 성전의 지성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그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가득한 세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40장에서 48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예언 사이에 두 번째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고기라고 하는 왕이 죽은 자들의 군대를 이끌고 여호와가 다시 살려주신 이 언약 백성들을 침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죽은 자들의 군대를 심판하심으로써 거룩함을 나타내는 승리를 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예언인데 38장과 39장에 들어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 첫째 예언과 셋째 예언은 여호와께 형벌을 당했던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고, 그리고 그 두 번째 예언은 다시 살아난 여호와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은 고기라고 하는 왕이 이끄는 죽은 자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심을 세상에 반드시 나타낼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에스겔의 예언이 여러분 각자에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살펴보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루어졌다고 믿게 되신다면 이제 남은 여러분들의 삶도
에스겔을 통해 이미 예고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어야 하리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에스겔의 예언을 우리 성도들의 삶과 관련시켜서 세 부분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왜 죽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부활했던 것일까요?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오셨습니다. 너무 많은 뼈들이 너무나 말라버리고 그 수많은 뼈들 한가운데 에스겔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심하게 죽어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뼈들이 보여주는 현실이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구약의 언약 백성 전체가 지금 이 뼈들처럼 죽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도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그 죽음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죽게 된 이유는 우상을 숭배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은 이 에스겔서 전반부, 그러니까 1장에서 33장까지 보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우상을 숭배했고 또 그 우상을 숭배한 죄가 뭐가 그렇게 심각하길래 이토록 억울하게 우리를 징벌하냐고 계속 하나님께 항변을 할 정도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우상 숭배가 우상 숭배라는 것을 모를 만큼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우상 숭배자들의 뼈들을 우상의 제단 사방에 흩어버리겠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렇게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골짜기 사방에 그들의 죽은 뼈들이 가득한 것이죠. 또 예루살렘을 가마솥으로 삼아서 그 속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 언약 백성들을 넣고 뜨겁게 달궈서 곰탕을 끓이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곰탕을 그 속에 들어있는 뼈들이 다 녹을 정도로 뜨겁게 태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고 하는데 그 뜨거운 가마솥과 같은 곳에서 이 뼈들과 같은 죽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죽은 경험이 뭐냐면 바벨론 군대가 언약 백성을 침략하고 학살하고 성전을 파괴한 일이었습니다. 요즘이야 우리가 다니던 교회를 어떤 이유로 옮기게 되기도 하고 그곳의 성도들과 다시 친밀한 가족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약의 성도들이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더 이상 성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예배, 헌금, 교제, 말씀을 배우고 사는 삶이 중단됐다는 뜻이거든요.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가 세운 왕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상의 창조주와 그의 영원한 생명을 알리는 일을 할 수 없게 됐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언약 백성, 구약의 교회는 끝났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뼈들 속으로 여호와의 영을 집어넣으십니다. 그래서 5절부터 10절까지 37장에 생기라는 말이 7번 나오는데 사실 다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이 뼈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더니 정말 이 죽어버린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또 그 위에 살이 올라오고 또 그 위에 피부가 덮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생명이 없는 시체였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이 다시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영에게 이 죽은 자들 속에 들어가라고 했더니 10절 말씀에 보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어버린 심하게 말라버린 뼈들은 원래는 여호와의 지극히 큰 군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패배했고 그런데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싸울 수 없고 죽은 자라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다시 이들에게 들어가면 이들은 다시 살아나서 군대가 되리라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상숭배 죄악으로 죽었던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후에 부활해서 극히 큰 군대가 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뜻은 37장 15절부터 그 다음 마지막 말씀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흩어진 언약 백성의 북쪽 지파 그리고 남쪽 지파를 모두 하나로 모으시겠다. 그리고 그 하나 된 여호와의 언약 백성에게 다윗이라는 메시아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 언약 백성을 완전히 정결하게 하셔서 그 속에 여호와 자신이 성소를 마련하셔서 영원히 계실 것이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만 아니라 그 세상 모든 민족들이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마른 뼈들이 되살아나는 구약 교회 이스라엘의 예언이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이 부활의 장면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되살아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오해하기도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에스겔 37장 15절 이하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어야 비로소 부활하게 될 성도의 몸의 부활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속하신 언약 백성이 형벌을 받아서 더 이상 군대로 살 수 없는 죽음의 처지에 당분간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시 다윗이라는 메시아를 세우시면 그들을 다시 하나가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부활이라는 뜻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을 부활시키겠다고 하신 이 약속은 여러분 개포동교회 성도분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언약이란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독특하고 심각한 관계입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과거와 미래를 모두 통틀어서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단 하나뿐인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고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교회는 단 하나뿐인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언약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말씀을 보면 시대를 초월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홍수 직후 그 까마득한 과거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또 너희와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들과 그리고 너희 후손과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다 노아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노아의 후손들에게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과 언약을 맺을 때 벌써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내가 지금 세우는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너와 나 사이에 지금의 언약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들의 계속 이 언약의 상대자가 되어 나와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이 되는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 하나의 언약 백성과 여호와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을 때 그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입니다. 언약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신약의 언약 백성인 교회는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약의 교회인 개포동교회 성도분들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동일한 언약 백성들이신데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이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에베소 교인들처럼 여러분 개포동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똑같은 신약의 교회 언약 백성으로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8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이 바로 이 예언이 이루어진 그것이 맞는지 잘 판단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처럼 신약의 성도들도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을 다시 살리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살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성도들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죠. 둘째, 이스라엘과 유다는 둘이 하나가 되리라는 그 약속을 에스겔의 예언을 통해 하셨는데, 그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그 외에 다른 이방인들이 지금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가 하나된 언약 백성 위에 다윗이라는 이름의 메시아 왕을 세워서 다스리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다윗이라는 이름의 메시아는 우리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밝혀지셨습니다. 네 번째, 언약 백성이 죽어서 마른 뼈들이 되었을 때 다시 살아나는 장면을 보면 그 에스골 골짜기의 그 수많은 뼈들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뼈들에 힘줄이 생기는 장면이 37장 예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뼈들 속에 여호와의 영이 들어가자 살아서 일어나고 서게 되죠.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이 된 성도들 역시 성령을 받고 이처럼 서로가 각 마디를 통해서, 마디, 뼈와 뼈가 연결되는 부분이죠.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된 한 몸의 상태에서 각자가 자기 몫의 일을 할 때 자기를 스스로 세웁니다. 일어나게 됩니다. 또 다섯 번째, 여호와는 부활한 이스라엘을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성도들은 더 이상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지 않고 더러운 것을 욕심내며 행하지 않고 우상 숭배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여호와께서 부활한 언약 백성 속에 영원히 계시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신약 교회 성도들 안에 성령께서 영원히 머무십니다. 일곱 번째, 여호와는 부활한 이스라엘 속에 새 영을 두셔서 새 마음을 주셔서 돌같이 완고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심령이,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운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여호와는 부활한 언약 백성과 화평의 언약을 맺어서 그 백성들 속에 영원히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의 화평이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 들은 에스겔 예언의 성취, 이 8가지가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개포동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만약 느끼셨다면 그것은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대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에스겔의 예언이 그렇게 8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말했지만, 나에게는, 혹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개포동교회의 다른 형제자매들과 나의 관계 속에서는 과연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결심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나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알리시고 알리신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이 에스겔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난 성도라면 그 다시 살아난 성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예고해 주신 전쟁을 하는지 좀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고 있는지 혹은 패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예언 앞에서 세워놓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구약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고하신 전쟁과 승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신약의 언약 백성인 우리도 우리가 치르는 전쟁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우리가 치르는 그 전쟁을 통해 무엇이 승리인지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을 이렇게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하신 다음 그 부활시키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시킨 당신의 언약 백성은 큰 군대인데 이 군대가 된 여호와의 언약 백성에게 곡이라고 하는 어떤 왕을 통해 죽은 자들의 군대를 데려와서 당신의 되살아난 언약 백성과 전쟁을 하게 만들겠다고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흩어진 언약 백성을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 하나가 되게 하고 다스리게 한다고 아까 37장에서 말씀하셨는데 로스, 메색, 두발을 비롯해서 바사, 붓, 도갈마라는 이런 이름의 수많은 무리들이 곡이라고 하는 이름의 왕의 지배를 받게 하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살리신 언약 백성들은 여호와와 화평의 언약을 맺고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아무 염려 없이 평안하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왕이 되셔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38장 11절에요.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의 거룩한 몸이 되어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평안이 있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한 언약 백성을 침략하러 오는 고개의 무리들은 이 에스겔서의 예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신 언약 백성과 정반대입니다. 다 죽은 자들이고 죽은 자들을 몰고 곡이 데려와서 하나님이 살리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와 전쟁을 치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의 예언은 그 내용이 32장부터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32장 17절 다음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당신을 버리고 창조주를 거역하고 탐욕을 부리며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의 민족들을 다 죽음으로 형벌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한 민족들의 이름이 길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민족들의 이름들 중에 로스, 메색, 두발이 있는데 지금 곡이라고 하는 왕이 데리고 와서 언약 백성을 침략하게 하겠다고 하는 바로 그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들 중에 그러니까 수월에 내려가게 해서 살았을 때 칼을 휘두르며 범죄한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칼을 베고 비참하게 죽은 자들과 누워있게 만들겠다 하고 32장 27절에서 말씀하는데 그들이 바로 로스와 메색과 두발입니다. 이들이 지금 곡이라는 왕이 몰고 와서 여호와의 군대를 공격하는 이유도 그들이 살았을 때처럼 이 여호와의 살아난 백성들을 겁탈하고 노력하려고 은과 금을 빼앗고 짐승과 재물을 빼앗고 물건을 크게 약탈하기 위해서라고 38장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앞에 27장을 보면 창조주께서 동일한 범죄 때문에 심판할 탐욕과 그리고 폭력의 죄악을 저지른 두로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그 두로에게 협력하며 동일하게 하나님의 죽음의 형벌을 받을 민족들로서 바사, 붓, 도갈마라는 민족이 나옵니다. 이 세 이름도 곡이라고 하는 왕이 이끌고 올 죽은 자들의 군대 속에 들어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다시 살리신 언약 백성은 다시 살아나면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이제 여호와께서 섭리하시는 죽은 자들과의 전쟁을 하게 하겠다고 예언하신 거죠. 우리가 만약 예수를 믿고 죄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 우리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예수의 몸된 성도들이라면 왜 이렇게 다시 살아났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셨던 것처럼 언약 백성이 다시 살아나서 치러야 할 전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가 되살리신 언약 백성들에게 치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38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세상 민족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언약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이유는 무엇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전쟁이라는 살벌한 용어가 뜻하듯이 누군가를 쓰러뜨리고 단지 승리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살리신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을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 세상의 민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다시 살리신 언약 백성들이고 그의 군대로서 여호와께서 섭리하셔서 지금도 우리가 싸워야 할 죽은 자들의 군대가 있다면, 예수 바깥에서 죽은 자들과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다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는 반드시 우리를 살리신 창조주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승리여야 합니다.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결과가 있는 승리가 아니라면 그건 승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의 전쟁과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서는 여호와께서 창조하기로 예고하신 이 에스겔의 예언 속에 그 다시 살아난 언약 백성이 나인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족인지, 우리 구역의 믿음의 권속들인지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성도야 라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믿음의 주를 메시아로,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그 계획을 알리셨고, 또 그분을 믿으면 모든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계획하신 분이 그 계획대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따져야 내가 그 계획이 이루어진 성도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고, 만약 그 계획이 나에게 이해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겐 이루어진 것 같지만 나에게는 이루어졌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분명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갈망을 주셔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은 죽은 자들과 전쟁하고 있습니까? 승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 자신도 알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계시기도 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호와의 성령을 받아 다시 살아난 여호와의 군대가 맞습니다. 두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예언하신 다시 살아난 언약 백성이 맞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끊는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좀 잘 들어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스겔의 예언을 듣는 구약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정말 일상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수백 년 동안 그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깨우치고 버리게 하려고 해도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세상의 죽은 자들은 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성도들은 창조주를 예배합니다. 에스겔서 절반 이상에서 에스겔의 이스라엘이 예언을 통해서 듣는 우상 숭배는 강하고 매력적인 세상의 나라에게 자기를 맡기는 태도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안전함과 평화를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의 몸이 되게 하신
그 창조주께 온전히 전적으로 요청하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 아닌 다른 어떤 것에게, 특히 강한 집단에게, 강한 세상에게, 매력적인 어떤 힘을 가진 무엇에게 의지한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죠. 구약의 이스라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고민거리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러 올 때로 마음속에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예배하러 왔는데 그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둡니다. 그래서 담무스라는 우상과 태양신을 여호와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예배했었습니다. 담무스나 태양신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인생의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신이었는데 왜 그것을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구별할 수 없었던 거죠. 죽은 자들이 하는 우상 숭배는 요즘 우리가 어떤 우상을 믿는 종교에 돌이나 나무의 쇠에 신이라 이름하는 어떤 것에다가 기도하고 뭔가 자기 삶의 윤택함을 요구하며 거기에 뭔가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의,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는 창조주를 배반하고 창조주의 자리에 자기가 숭배하는 무엇이든 둔 사람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고 바울이 얘기해주는 그 에베소의 성도들을 보면 이 성도들도 다 죽은 자였고 우상을 숭배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우상 숭배를 끊은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 우상 숭배가 무엇이었고 또 우상 숭배를 끊었다는 것이 에베소서에 보면 무엇이냐면 그들이 교회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느냐면 창조주가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지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통치자, 권세는 인간 나라의 정치 권력자들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한데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인간 권력자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용어들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치자들과 권력들은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고 혈과 육이 아니라 영들이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의 예언에 보면 곡과 같이 죽은 자들을 지배하는 강력한 통치자가 있는데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합니다. 사탄이죠. 그리고 이 사탄이 거느리며 죽은 자들의 삶을, 그 죽은 자들은 자기들이 현명하다 판단하고 인생을 경영하는 줄 알겠지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부리면서 그들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원하는 대로 창조주를 버리고 자기들의 본성에 부패한 욕망대로,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허망한 것을 하면서 살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려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지 내가 저 공중의 권세자들, 통치자들,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며 순종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는 이 천사들도 있고 그 천사들 중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죽은 자들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렇게 살게 만드는 통치자들, 권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이 하늘은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움직이는 높은 대기권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창조하셔서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데에 섬기도록 그 천사들을 배치하신 영역을 하늘이라고도 부릅니다. 공중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공중을 지배하는 자 사탄 역시 여호와의 부리시는 대로 그런 역할을 할 뿐이죠. 그런데 이 사탄과 또 사탄이 거느리는 통치자들, 권세들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불신자들 속에서 창조주를 떠나서 육체와 마음의 욕구대로 허망하게, 의미 없게, 원하는 대로 살기는 살지만 허망하게, 헛되게 살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인생을 사시면서 이제 어느덧 30대와 40대, 저도 50대가 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왠지 나의 지나간 인생이 허망하다고 느낀 적 없으십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야 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그때 내가 허망하게 살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의 거룩함을 나의 주변에 나타내시는 그런 선택의 삶을 살아야 했지 않았을까? 안타까움을 혹시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은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런 전쟁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나를 통해 나를 살리신 창조주께서 내가 내 육신의 부패한 욕망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분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 싸우며 살게 하셨다는 감사를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쟁을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예언대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마고의 왕 곡을 명령하셔서 죽은 자들인 로스와 두발과 메섹을 지배하게 하셨다는 것처럼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생명을 주지 못하신, 생명을 주지 않으신 여전히 죽은 자들, 그래서 창조주를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승리는 바로 그렇게 여전히 예수 바깥에서 죽은 자들에게 예수를 통해 얻은 우리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전쟁을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살리신 이 언약 백성들이 그 언약 백성들의 몸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무기로 바쳐야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무기가 하나님의 군대인 성도들의 지체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병기로만 성도들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자유를 가진 살아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거룩함을 나타낼 무기와 같은 자기의 지체를 죄에게 종이 되어 드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의 병기, 죄의 무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지체가 쓰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살아왔고 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생활로 승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창조주를 떠나서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는 우상 숭배하는 생활을 통해 더러운 삶, 부정한 삶을 살고 있지만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정결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에 원하는 대로 더러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에 방임하며 욕심을, 폭력을 행하며 살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은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전혀 다른 생활, 구별된 생활, 정결한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합니다. 그 생활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이 찾아오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다시 주시고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전에는 죽었었지만 여러분들처럼 새로운 생명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셔서 승리하셔서 우리 개포동 교회로 찾아오고 있는 다시 살아나고 있는 성도들이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큰 군대시라면 그 큰 군대로서 반드시 전쟁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 전쟁은 여러분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쟁의 승리의 결과 죽은 사람들을 교회에 인도하는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21세기 한국 교회에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 된 교회의 성도의 화목이 깨져서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이동하고 그리고 그 찾아온 성도들이 여러 곳에서 올수록 많아지는 수평 이동이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그가 다시 생명을 주시고 살리셔서 강한 군대로 삼아 당신의 거룩함을 죽은 자들에게 알리실 것이고 그래서 그 교회에는 죽은 자들이 다시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살아나서 성장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서로 하나 된 사람들의 결합과 연합을 통해서 스스로 세워지는 건축을 한다면 그 교회는 낙원처럼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한 이 약속대로 여러분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승리를 거두는 삶입니까? 만약 그 승리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거룩한 구별된 정결한 말과 생활을 보는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이 그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며 허망한 삶을 살다가 다시 살아나는 승리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오랫동안 믿지 않은 여러분들의 가족이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성장하고 아름다워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또 여러분 자신이 매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생활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겠다. 더 이상 그렇게 누군가에게 행동하지 말아야겠다. 나의 거친 태도, 나의 욕심만 부리며 살아가는 태도를 그 죽은 자들을 닮은 태도를 버려야겠다. 다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전쟁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수천 년 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셔서 2022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삼으시고 그 전쟁을 통해 죽은 자들을 살리시겠다는 성령의 뜻을 매주 확인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한 성도들의 승리입니다. 여호와의 언약 백성 여러분에게 예언이 약속한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하면서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죽은 자들 중에 다시 살려주신 언약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이 죽은 자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기로 약속해 주셨사오니 지금까지처럼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거룩한 삶을 통해 이 승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